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구약성경 11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에스겔 23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텐데 23장에서는 계속되는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여인의 음행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해서 두 여인의 행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웃사마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는데 총 48장 중에 25장까지 4장부터 25장까지는 이게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대하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똑같이 범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23장은 총 1절부터 4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1절까지 읽었던 것은
이제 오홀라, 오홀리바의 행음을 말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영적 음행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22절부터 또 마지막 49절까지는 그 영적 음행한 오홀라 또 오홀리바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오홀라 또 오홀리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했을 때는 별 이렇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홀라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오홀리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홀라라는 것은요, 천막을 가진 여인 또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그 장막, 천막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할 수 있다시피, 연상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천막, 지기 전에 천막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스스로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성막을 스스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행한 정책은 무엇인가? 남유다에는 있는 성전이 북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홀라라고 했을 때는 천막을 가진 여인, 천막을 스스로 만든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그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홀리바로 되어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녀에게 있는 천막 또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장막이 있다, 성막이 있다, 성전이 있다, 남유다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 오홀리바, 한국말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이해하면 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어를 쓰면서 남유다구나 또는 북이스라엘이구나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두 여인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다라는 뜻이고요.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많은 우상들을 보고 그들의 습성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행음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였다. 초기부터 그들의 민족상을 볼 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뿐만 아니라 풍습들을 조차 따랐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막을 가진 여인 또는 그녀의 장막, 스스로 장막을 만든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아오는 오홀리바다. 그녀에게 천막이 있다. 그녀가 있는 천막, 이런 표현으로 성막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역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여인이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여인으로 형과 아우, 또 우리나라 말로 형 아우 하면 좀 안 맞지만 여기 히브리 사상에서는 형 아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홀라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5절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 여인이 언니가 되는 그 오홀라가 아수르,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아수르 사람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6절에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 또 말타는 자들이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지위도 있고 또 멋있어 보이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자신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을 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였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어야만 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가진 것 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 또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9절 보면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행을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아수르 사람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벌하여서 아수르 사람에게 넘겼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언니가 되는 또는 형이 되는 오홀라의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을 좋아해서 행음하여서 심판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동생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홀리바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진하는 더 심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11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였다.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해서 그 부패성을 그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보여지기에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수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 음행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에게만 마음 뺏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한 마음이 생겼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과도 음행하는, 행음하는 모습,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홀 리바에게도 있다. 남유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27절, 22절에서는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 이방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심판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고 여러 군데서 표현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마지막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통해서 음란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음란이 그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서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리고 내가 그러한 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인 줄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23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행하였던 그런 영적 음행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늘 살펴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수르가 갖고 있는, 애굽이 갖고 있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화려함들, 또 풍요로움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될 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의 좋은 것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영적 음행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좋은 풍요로운 것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따르는, 사모하는 걸로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에 마음 뺏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게 된다면 그런 것들, 건강이나 부요나 풍요로움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인기나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어서 영적으로 음행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을 4장부터 또 앞으로 읽게 될 25장까지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실패하였는가, 우상을 숭배하였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없는 연약한 존재인구나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또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좋은 선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가 보여지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좇고 나의 유익을 취하고 나의 안위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구나, 사람은 무력한 존재구나,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벗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들, 인간의 죄성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 영적 음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성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필요가 없고 그냥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편안하고 안락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의 80이면 80, 100이면 100 짧고 긴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방편으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과 성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백성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늘 잘되고 행복한 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늘 고민과 또 번민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때로는 좋은 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화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모든 환경과 사건과 수단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 줄 알아 그 모든 훈련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애굽과 행음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거나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여러 수단과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맺혀지는 줄 알아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절차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며 결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들도 변하기에 더욱 힘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어 중추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